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천당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라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겠는데, 그러나 그 공간은 죽어서 우리가 가는 어떤 좋은 집, 좋은 땅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다른 종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살던 사람들이 남한에 와서 여러 가지로 충격을 받죠. 가장 큰 충격은 자유에 대한 것일 것입니다. 자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경험하면 다시는 돌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이죠.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의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라서 그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천국과 지옥 예를 들면서 똑같은 음식을 주는데 긴 숟가락하고 긴 젓가락을 주는데, 이게 천국에서는 서로 떠먹여 주기 때문에 그게 안 불편한데, 지옥에서는 긴 수저를 가지고 자기 입에 넣으려고 하니까 들어가지도 않고 다 흘러지고 그렇게 한다. 아마 부흥사들이 그렇게 설명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 나라의 백성들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집인데 왜 집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합니까? 식구들이 좋으면 집이 좋은 것입니다. 남편이 좋으면 집이 좋고 아내가 좋으면 집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집은 어리어리하고 번쩍번쩍해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원수 같고 서로 미워하면 그 집에는 참된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참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 백성이 전에는 미워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는 사랑하게 되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점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에서 그 마른 뼈와 같이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요한이 왜 물로 세례를 베풉니까? 더럽다는 거죠. 씻으라는 거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게 물로서 씻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고 씻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진짜 우리 영혼을 씻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 강팍한 마음이 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사랑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절대로 내가 고칠 수 없었던 죄악을 성령이 오시니까 그 죄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죄에서 떠나게 되고 내가 변화됐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특별히 8절 말씀 중심으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예수님이 다른 분이거든요. 사람은 사람이로되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어떤 존재인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분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 우리 모델인데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 되냐?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까?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말에서 예수님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시 연결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냐? 그 나라의 백성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같은 분은 한 분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보시면 그분은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말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아야 닮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부나 무슨 훈련이나 그런 차원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신학교 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훈련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최근에 어떤 신부가 공부를 많이 한 신부가 부활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활은 없다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한 걸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는가? 성령을 받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은 성경 연구도 하고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신학 공부 많이 했는데 성령은 없는 분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그 세계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 부활이라는 게 너무 잘 믿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너무 잘 믿어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면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남들이 볼 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아니 늙었는데 어떻게 또 거듭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스승이 되어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이라는 말을 내 증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성령의 일은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셨어요. 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말은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른 짐승들은 흙으로 만들어서 밥도 먹고 움직이고 다 돌아다니고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의미 있는 영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형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그냥 종교인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가 그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예수님을 모시는 걸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는 세례문답할 때 항상 이걸 하는데 이 예수 믿는 것하고 제일 비슷한 게 뭐냐? 무당이 귀신 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제일 비슷하죠. 저는 생각해요. 무당이 왜 무당이 됩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와서 자기를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무슨 공부를 좀 더 하고 지식을 익히고 예수 믿는 종교적인 어떤 그 경험을 하고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게 다 필요하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신을 받는 거예요. 신을. 성신을 받는 것이죠. 귀신 받는 건 아니에요. 귀신은 받으면 귀신 우리를 해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지멋대로 움직이려 합니다. 성신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신이 오시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제발로 순종해요. 절대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귀신은 강제로 합니다. 우리를 끌고 가서 불에도 넘어뜨리고 물에도 넘어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성신은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셔서 우리가 참 예수님 같은 분이었구나. 참 하나님 같은 분이었구나. 나는 너무 나쁜 놈이나 그걸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성신이 오실 때 어떤 일이 있느냐?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그런 말씀했어요. 마른 뼈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살아난다. 그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충만하면 점점 더 살아나요. 살아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달라요.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죽으면
사흘 만에 갖다 묻어버립니다. 사흘 만에 불에 태워서 뼈가루를 만들어서 뿌려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 속에서 무슨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명인데 달라요.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른 줄 알아요. 지혜가 그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게 한다. 지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저 사람은 배운 것이 별로 없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말할까?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선화를 가진 사람처럼 저런 당당함이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영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사실은 영이. 저는 이제 해외 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라도 이제 외국에서 자라난 애들은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당돌해 보이기도 하고, 좋게 보면 자신만만하기도 하고, 그 문화에 따라서 참 달라요. 그렇죠? 제 후배 그 목사님의 아들 하나가 영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처음 와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가는데 이제 선생님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신기해서 영국에서 온 애가 뭐 한국 공부도 안 해서 어떻게 하나 싶어서 너 말해봐. 그러니까 주행인데 주행 손을 번쩍 들었는데 말해보라니까 예 선생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확 웃고 다 놀려버려. 근데 영국에서는 안 그래요. 모르든 알든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질은 똑같아도 약간 달라요. 이게 속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속에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자라나게 하세요. 그러면 설명은 제가 다 할 수 없는데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 속에 뭔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은 순간적으로도 일어나요. 그래서 그냥 이 울다가 웃다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막 울다가 성령께서 탁 오셔서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된 게 너무 기쁘고 하니까 뭐 미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달라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고 태도가 아주 당당합니다. 누구한테 가도 기 안 죽어요. 기 죽을 이유가 없어. 왜? 내 속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천하를 가진 사람과 똑같아요. 두려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을 모셔야 돼요. 그렇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하셨고 이미 예수 믿을 때 성령께서 오셨는데 문제는 그 성령의 생명력의 차이예요. 살아있어도 죽은 건 아닌데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사람도 있어요. 식물인간. 그렇죠? 뇌사 상태. 숨을 쉬는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20년을 제가 전에 있던 교인 집사님의 아버님이 20년 동안 그렇게 뇌사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공호흡기하고 달아가지고 겨우 그냥 심장이 뛰고 하는 것을 하는데 이분이 뭐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사랑하는 아내가 찾아가도 모르고 자식들 찾아가도 아무것도 몰라요. 죽진 않았지만 죽은 거나 비슷한 사람부터 시작했어. 그 젊고 건강하고 생명력이 생생한 사람들하고는 완전 차이가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생명력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고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팠다는 분도 있어요. 그전에는 아팠는데 왜 그러냐? 자기는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의사로 모시고 성령님께 나의 모든 걸 맡겼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하나님께서 내 육체와 모든 걸 주장하셔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한국에는 제가 그런 분 잘 못 보는데 서양 사람들은 약간 결단하는 게 있어요. 뭐 별로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딱 마음에 정하고 내가 예수님 내 구주로 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따라가야 겠다 마음 먹으면 그 길로 가버려요. 끝까지 가버려요. 그래서 별 믿음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탁 하는데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선교단체나 세계적인 무슨 이런 기독교인 모임에서 한국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이게 우리는 약간 이렇게 외식이라 할까, 체면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직하게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고 그 생명이 나를 주장하도록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딱 마음에 먹고 주님의 영을 내가 모시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산다. 과거에 나는 이제 죽은 것이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어떻게 돼? 얼굴이 빛이 나요. 그죠? 산 위에 있는 동리가 감추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됩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빛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 너는 좀 달라진 것 같다. 뭔가 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가 예수 생명을 얻고 성령을 받고 이러면은 이렇게 논리적으로는 다 설명 안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고 어떻게 저 얼굴에 빛이 나고 어떻게 저런 환경 가운데서도 전혀 당황하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내 속에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의 생명이 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다 만들었어요. 흙으로 다 만들었다 했어요. 그런데 딱 아담 하와에게만 하나님이 자기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결과가 뭡니까? 모든 짐승들이 아담과 하와의 다스림을 받아요. 아담 하와가 부르는 대로 오고 가라는 대로 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나이 많은 할머니들, 평생 초등학교도 안 다닌 분들 가운데도 기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 간절하게 믿고 그래서 성령 받은 분들은 다릅니다. 말하는 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 할머니가 배운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럴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로 들어오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초청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 생명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인도가 어떤 인도가 있냐면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말하죠. 마케도니아 건너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열심히 주님 일 한다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의 환상 중에 이제 아시아는 그만하고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지혜를 주시고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열심히 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용서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저주지. 그런데 그 한마디 듣고는 온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미 니느웨 사람들의 심령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요나를 거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서 외치는 대로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길로 인도를 해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우리가 점점 민감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싫어하시는 혹은 설명을 못하겠는데 마음이 불안해.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설명 못하겠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힘든 길인데도 마음이 평안하게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이야기했나요? 우리 지난 우리 옆에 다음 세대교회 권지연 목사님, 다음 세대교회 예배당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 예배당 2월 말까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해서 나가야 되고 하는데 2월 말까지 나가야 되는데 땅도 예배당도 사보려고 하고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면 권지연 목사님 속에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준다고, 훨씬 좋은 걸 준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목사니까 받은 대로 교인들 염려하지 말라고, 교인들 보고 하나님 주신다고, 좋은 걸 준다고 그렇게.
그렇게 말했는데 무슨 12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1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고 지금 이제 2월 말 되면 이사를 가야 되는데 뭐 그런 판이에요. 그런 판이니까 나중에는 자기도 답답하다. 이게 내가 잘못 알았나? 교인들 중에서 빈정빈정 되는 거라. 목사님 뭐 그냥 큰 소리 쳐도 뭐 오늘 지금 시간 다 돼 가는데 이제 뭐 웃잖아. 뭐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지금? 그죠? 그 교회가 월세 1,540만 원 주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미리부터 권지현 목사 그러지 말고 그 돈이면 50억을 빌려도 이자 1,000만 원 뭐 1,500밖에 안 되는데 그냥 건물 하나 살아 있는데 건물 살려고 하니까 또 교인 중에서 우리 교회는 건물 안 사는 게 좋겠다고 막 반대를 해가지고 막 시험이 들고 막 어렵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네가 손도 안 대고 다 내가 예배놓은 아닥사스다 왕의 내탕고에서 필요한 것을 다 주고 성전 건축 그 말씀하고 제가 딱 들으니까 저도 불꽃교회 그 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었어요. 돈 한 푼도 없는데 예배당 구하러 가라고 아닥사스다 왕의 내탕고에서 필요한 걸 다 내어주고 에스라 성전 건축하는 그 이야기 하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 결국은 석촌역의 지하에 1,000평 예배실 450석이고 인테리어 비용만 10억이 들었는 그런 장소를 거기 있던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자기들이 거기서 너무 빨리 성장해가지고 5년 계약했는데 2년 만에 성장해서 큰 곳으로 옮기는데 권 목사가 이러면 좋겠다고 가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주차만 70대는 갈 수 있고 뭐 안에 시설은 너무너무 좋고 그런 거 하나도 안 받고 월세가 2천만 원인데 그쪽 교회에서 3년 동안 1,000만 원씩 대신 내주겠대. 그런 조건. 그래서 뭐 그냥 다들 입이 다물어질 벌려서 안 다물어지고 놀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르쳐주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면서 그런 걸 경험해야 돼요. 그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서 가르쳐주는 게 있어야 돼요. 저 집 사람은 제 얼굴 보고 선보러 왔잖아요. 꿈에.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는 거야 미리.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인도인가 보다. 그죠? 꼭 얼굴을 봐야 신뢰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모르니까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 성령으로 예배 전에도 설교 듣기 전에 다 기도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달라 그러면 들으면 내게 하시는 말씀은 진짜 내 가슴에 화살처럼 꽂혀요.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나? 딱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 뭐 견딜 수가 없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뭘 딱 놓고 하나님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딱 마음에 가르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잡하고 문제 많고 죄 많고 다 나를 그냥 잡아먹으려고 하는 놈들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안전한 길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그럼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하였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아주 예민하게 해서 내 속에 나 말고 다른 어떤 인격이 오세요. 내 속에 다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바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바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뭘 말씀하시는데 그걸 모르면 소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나 갑자기 자꾸 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나. 그 일이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걸 알려면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 말씀을 잘 사모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성령의 감동을 잘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준비가 잘 안 됐으면 무슨 성령께서 오셨는데 이게 뭐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동으로 갔다가 서로 갔다가 벌쩍벌쩍 뛰고 막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물론 그것도 이제 뭐 다 경험이니까 도움이 되는데 그러나 제대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배우고 연구하고 이러면 성령께 오실 때 다 확신이 와요.
하나님 지금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꼭 미리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분리개척교회 할 때 예상보다 2년 당겨도 딱 마음이 확신이 이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걱정이 하나도 안 돼. 여러분 아시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난 연말까지 딱 하니까 우리 교회 1월 딱 되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그 1년 1개월 전에 보냈던 그 사람 숫자만큼 출석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럼 아시죠? 저 정도 마찬가지, 저 정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요. 그쪽 교회도 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앉으면 기도하고 서면 기도하고. 왜? 우리는 나는 갈 길 모르는 아이같이 갈 길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래 말하니까 목사님은 뭐 하나님 직접 이렇게 말도 하고 인도하시는 모양인데 저는 뭐 모르겠다고. 이게 이제 영적인 감각이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훈련하고 순종하고 하면은 점점 민감해져요. 아주 민감한 분들은 진짜 뭐 그냥 앞니를 보는 듯이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주 민감한 분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가는 대로 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큰 그림은 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일생을, 우리 가정을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인도를 받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 대구 서북의 김덕신 목사님, 그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 말씀 그러시더라고. 자기는 이승만 대통령 하야할 때 전에 하나님 다 보여주셨대요. 오늘 저 물으니까 어떻게 보시냐 하니까 그 뭡니까? 그 4.19가 나고 막 할 때인가요? 그 무렵 나기 직전 무렵에 막 우수선하고 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꿈에 그 김 목사님이 이승만 박사 만났어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물어보더래. 목사님, 국민들이 절 보고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꿈이에요. 그냥 박사님 국민들이 이래 말합니다. 박사님은 외교는 귀신같이 잘하고 내치는 등신같이 못한다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하는데 탁 이승만 박사가 낙엽으로 바뀌어가지고 바람에 휙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 자기는 아무한테도 말 안 했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제 때가 됐나. 그리고 나니까 4.19 나오고 그 다음에 하야하시더라고요. 박 대통령이 죽기 전에 자기 다 봤대요. 자기 그 말 아무한테 안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거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뭐 내한테 준 거가 나만 떠들지 마세요. 왜냐하면 100번 맞다가 한 번만 틀려도 하나님 영광이 안 들어가는 거야. 지나놓고 나면 알지만 그때 모르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할 수 있어요. 다 미리미리 어떻게 일어날지. 그죠? 저는 제가 한국 오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본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걸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진짜 보신 것인지 하면 되는데, 어쨌든 내게는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게 없이 우리가 움직이겠습니까? 그게 있으니까 개척교회 할 때도 제가 남들은 뭐 IMF 터졌는데 왜 개척 안 하는데 저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고 인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어요. 개척한 교회를 11년 동안 해놓고 두고 서울 시민교 올 때도 뭐 제가 마음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죠? 그럼 뭐 제가 뭐 부목사 하나 붙들리고 하는 것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분 따라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뭐 홍승환 목사님 우리 모셔올 때 그 늙은 목사를 왜 모셨냐 뭐 그랬던 사람 많았어요. 그럼 뭐 다 모르는 거지.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요. 다. 이번에도 손승호 목사님 이제 곧 오시겠죠. 60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기록 세웠어. 60대 부목사 불렀다고. 그런데 그게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서시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죠? 저희가 우리 사택 저기 그 40도 병짜리 있다가 여기 20평도 안 되는데 왜 옮겼느냐?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 그런 거예요. 급하게 하기 때문에 당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옮긴 거예요. 당회에다가 내가 말하니까 우리 당회 장로님들이 벌쩍 뛰면서 목사님 그 말이 안 된다 하면서 그 큰 사택을 놔두고 왜 그 작은 데다가 하느냐고. 진짜 들어오니까 침대가 안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 뜻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문제를 얼마나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그 능력이 있는 거지. 무슨 뭐 한번 뭐 설교에서 3,000명이 믿고 막 할 때 그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입에 딱 말을 담아주고 딱 그 말 하기 때문에 그 말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거를 자기가 무슨 똑똑해서 경험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전도 잘하는 분들 여러분 나중에 다 아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만나게 주시는.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무슨 말 해도 예수 믿게 돼 있어. 그냥 말만 하면 돼. 하나님이 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내가 돈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고 싶으면 높이시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 깨달음을 주는. 그 여러분 그 안테나가 있어야 돼요. 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는 길로 가면 그 마음에 싸 하면서 아파. 이 설명을 못하기 힘든데 어쨌든 지금 주님이 섭섭하시구나. 내가 지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구나. 그럼 처음에는 이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고집부려 가는데 가서 한 대 터지고 맞고 그러면 그때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는 절대로 내가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안 다녀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가 나를 띠띠우시고 가는 대로 가면서 순종합니다. 그럼 그 정도만 돼도 교회 안에서 무슨 당파 싸움이든지 자존심 싸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무슨 자존심이 있어?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그러니까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런 것도 없어요.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주님 영광 받으시면 되고 하는 건데.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성령 받으면 지혜의 사람 됩니다. 아주 지혜의 사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못 나온 목사님들 많았잖아요 옛날에. 근데 어떻게 그분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 교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그러면 이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저는 제가 그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제 설교가 아주 어려웠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집사람 자고 약혼하고 나서 제 설교를 한번 듣고 나서는 한숨을 쉬면서 앞으로 내 인생이 참 괴롭겠구나. 강도사님이 무슨 기도에 인도한다고 설교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 수밖에 없죠. 나도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지 집사람이. 그게 안 되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달라요. 제 얘기는 아니에요. 울산교회 정근도 목사님 우리 교단에서 설교 잘한다고 소문났던 목사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은혜 받기 전에 그분 모셔놓고 세미나 하는데 뭘 하냐면 자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학 시절 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아프리칸스라 하는 말로 화란 말하고 아프리카 말 섞인 겁니다. 아프리칸스 말로 설교 준비하는데 외국어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는 것 같더래. 그날 이후로 자기 설교가 달라졌다.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주겠어? 그런데 마음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 깨달음을 주. 그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에요. 지혜.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시죠. 예수님 보면 다르잖아요. 지혜와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 보시면 그 성전세 반세계를 내라 하는데요. 그래? 아들은 안 내도 되는데 그러나 내가 아직까지 소란스럽게 할 마음도 없고 시험 들기 마음 없으니까 너 저기 호수에 가서 낚시를 던져가지고 제일 먼저 올라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이 있을 거니까 그걸로 너하고 내하고 세금 내라. 그 속에 있는 게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 있는지. 하나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십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동전 하나 가져봐라. 그 데나리온의 그 그림이 누구냐? 예,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지혜로운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 초등학교 3학년이 전도하는데 아저씨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임마 천국이 어디 있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그 길로 쭉 걸어가시면 지옥인데요. 여러분 그런 말은 애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입을 다물도록 하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 우리 교회 장로님 진짜 목수하시는 장로님인데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에요. 주일학교를 하는데 얼마나 주일학교 부흥이 되고 전도 잘하는지 몰라. 이분은 그때는 전도사도 귀한 때니까 주일학교 부장이 설교했어요. 여름 성경학교 막 설교하는데 뒤에 동네 깡패 같은 사람이 술 마시고 가지고 막 사태질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하나님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하고 막 뜨더래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야 이놈아 니는 네 눈꺼풀 봤나? 이러고.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 이놈아 니는 네 눈꺼풀 봤나? 지 눈꺼풀도 못 본 놈이 무슨 하나님 본다고 가 이러니까 찍소리 못하고 가더라고.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그분이 공부를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또 뭐 잔머리가 잘 돌아가서 나오는 말도 아니에요. 딱 그 설교하는데 뒤에서 들어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런 상황인데 그 한마디로 그냥 탁 잠재워버렸어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집사님 쓰시는 게 장로님 되시고 몸에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세상이 감당 못할 지혜를 줘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기도하고 하니까 바벨론의 어떤 학자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달 마지막 주에 모신 박현준 목사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대안학교를 했어요. 자기 교인들만 가지고 30명 30명 했는데 저 그 이야기 듣고 싶어 들으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애들 요즘 세상에서 뭐 세상 학교에서 자기 못 믿겠다고 해서 교인들이 맞게 30명 했는데 뭘 했냐 하니까 1년 동안 놀았대. 1년 동안 놀면서 딱 한 거는 성경 구절 암송. 성경 구절 암송인데 제일 많이 한 애들은 3,000 구절 암송한 애가 둘이 있고 2,000 구절 암송한 애가 하나 있대요. 성경 구절을. 근데 그것만 했는데 요번에 이제 올해 첫 졸업생이 나가지고 3년 지났으니까 연대도 가고 뭐 좋은 대학 다 간다. 그래 물으니까 공부는 어떻게 시켰어요? 요새 교재들도 좋고 해서 공부는 지가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대. 저는 뭐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다. 근데 얘들이 딱 은혜를 받고 말씀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완전히 다르대요. 그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지. 뭐 오래 한다고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여러분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할 때 머리 끈 거 하지 말고 기도 1시간 더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면 일이 술술술 풀릴 수 있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막 그냥 혼자서 앉아가지고 끙끙거리니까 내 머리로 그 안 되는 걸로 가지고 해가 되겠습니까? 그냥 돌대가리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그러니까 성경에 지혜자라 기묘자라 모사라 지식과 명철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더 있는데 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이 성령을 말하면 경험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돼요. 내 본질이 사람의 영입니다. 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바뀌니까 겉은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 말하면 다릅니다. 듣는 사람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스펙 쌓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고 그럼 거기에서 모든 비밀과 기묘함과 이런 게 다 있습니다.